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4일 애낙골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크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풍성한 한가위였습니다. 이번 휴일에 쉬어가는 것도 좋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소홀했던 가족들과 돈독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약을 많이 보고 구약을 본다고 해도 창세기나 출애굽기, 열왕기와 같은 굵직한 말씀들을 자주 봅니다. 그에 비해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은 그리 많이 다뤄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낯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도서는 시편과 잠언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옆면을 보면 창출래, 민신수, 산루삼 이런 식으로 각 책의 앞글자만 따서 보기 편하게 만든 것 중에 시장 전에서 전이 바로 오늘의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이름만 보고 전도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책은 아닙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기서 사용된 전도자라는 단어는 설교자라는 단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코헬렛은 히브리어로 모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모으는 사람을 위한 책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세상을 상당히 헛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전도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목은 세상 만사 헛되다입니다.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는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거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하죠. 간혹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도자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고 보니 전도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엄청난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도 있었지만 당시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보다 값진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힘과 능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 힘이나 돈, 권력을 구했겠지만 솔로몬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지혜와 돈, 권력과 힘을 모두 은혜로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돈이 많은 왕, 가장 힘센 왕,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지혜를 모아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더 이상 가치 있는 것, 즉 귀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한낱 지루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자연 또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솔로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원처럼 돌아가는 순환의 고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1장 3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다 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과 2장 대부분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솔로몬도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눈에 드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알 것을 알아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2장 맨 끝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헛됨을 알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거창하고 복잡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단순하고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어제는 오늘과 같고 오늘은 내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쩐지 삶의 목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왠지 세상이 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심할 경우 세상은 우리를 중독으로까지 몰아넣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니코틴 중독 이외에도 핸드폰 중독, 일 중독 등 어느새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치 배를 물에 띄워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큰 바다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는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저절로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눈에 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세상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영원할지라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솔로몬의 말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속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헛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드려지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서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나골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하나님의 변덕이나 운이 좋아서 로또처럼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인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눈을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은 세상적인 가치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속할 때 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다만 하나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찬 세상을 맛보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죽음으로 향하는 유한한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무가치한 유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